네, 함께 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함께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모든 말씀, 열 말씀, 열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부터 소위 말하는 십계명에 대해서 십계명이라고 불리는 본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다 중요하겠지만 사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에 우리는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꿈까지 꿨어요. 네, 좀 오바서 진짜로 여러분 웃을지 모르겠지만 살다 보면 정말 생생한 꿈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에게는 생생한 음성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다라는 맥락으로 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꿈으로도 너는 지금 거룩한 땅에 서 있다라는 그런 음성을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듯이, 근데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모든 걸로 봐도 이 신의 산은 가장 거룩한 임재의 장소죠. 그곳에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착을 했고, 또한 마찬가지로 수천 년 후에 우리는 드디어 신의 산에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경험이 우리 경험이 될 때, 사실 20장 전에 19장 보면 원래 나팔 소리로 말하되 거기서부터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원래 더 자연스럽게 매끄러지거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고, 사실은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자체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아주 중요한 장소에 서 있는 거죠. 잠시 우리가 수천 년 전으로 여행을 해서, 사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영생의 삶의 그 시간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했듯이, 그죠? 갑자기 어떤 시간이 사라지면서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됐을 때 우리는 구원의 현장을 목도하는 거죠. 제가 좀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다. 이거를 위해서 앞에 창세기부터 계속 소돈으로 깔고 들어간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게 얼마나 독특한 오늘 본문이냐면요. 여러분 그 십계명이라고 이제 우리가 일단은 지금 십계명이라고 얘기합시다. 근데 십계명으로 알고 있는 이 말씀은 앞에 19장이 있었죠. 하나님이 직접 현해서 이게 주셨다는 말씀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독특해. 그 다음에 십계명이라는 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돌비에 새겼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예요? 지성소죠. 그곳에 법궤죠. 법궤 안에 이 돌판이 들어갔다. 요 세 가지만 사실로 봐도 얼마나 강조하냐는 거죠. 다른 여러 가지 본문이 있을 텐데, 창세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 요 부분만큼은 앞에 19장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떠나서 그 작가가 강조하는 포인트로만 봐도 이 20장 이 십계명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문학적으로만 봐도. 거기에다가 제 개인적으로 꿈까지 꿨으니, 생전 꿈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너는 진짜 거룩한 곳에 땅에 서 있다. 근데 왜 이렇게 게으름 피냐. 제가 좀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좀 쉽게 보고 뭐라고 해야 되나, 예수께서 다스림했으니까 좀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있었는데, 엄청난 다시 부담감을 보고 다시 보고 또 보게 되는 그런 계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계속 서론을 까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 맨날 중요하대요, 그죠? 창세기 1장 1절 할 때는 1장이 중요하다. 근데 여기가 하여튼 성경이 어떻게 보면 중심이에요. 굉장히 중심이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의 신앙 전체 생활에 양태가 변하고, 그죠? 이 또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우리가 산상선언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에 대한 예수께서 어떤 오해들을 다 풀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어떤 우리가 중요한 좀 마음을 가지고 일단은 이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오전에는 주 기도문이 기도가 고백으로, 그죠? 우리 간만에 그냥 아멘 크게 했네요, 그죠? 7가지 고백 얼마나 좋아요. 계속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으로 그게 고백이 되었을 때 아멘으로 하다 갈 때 얼마나 좋아요. 마찬가지로 이 십계명, 그죠?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를 폐일하죠 했던 이 십계명이 확정이 되어서 아멘으로 10의 마지막 말씀을 했을 때 아멘으로 우리가 또한 하다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계명이 아멘으로 변하기를 오늘 기도부터 먼저 내죠. 기도합니다.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선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게 성경에서 십계명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선 그거부터 좀 우리가 수정할 필요가 있고요. 출애굽기 34장 가볼게요.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년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십계명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근데 오늘 출애굽기 20장은 뭐 십계명이란 말도 아예 없고요. 근데 여기 십계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볼게요. 출애굽기 34장 28절이었나요? 맞죠? 언약의 말씀, 따바르 열, 그러니까 열 말씀, 언약 말씀, 열 말씀, 언약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열 말씀이에요, 말 그대로. 이게 그냥 따바르예요, 따바르. 그냥 하나님 말씀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은 신명기 가볼게요. 신명기 4장 13절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보면 따바르 십 계명의 십 여기도 다바르예요, 그죠? 신명기 10장 4절 가볼게요.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도 하바림 복수로 하면 그런데 어떤 원형으로 하면 여기도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전부 다 열 말씀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열 말씀이라고 안 하고 모든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열이라는 이해가 여러분이 이제 이미 다 갖추고 있지만 완전한 말씀이에요. 열이라는 거는. 근데 여기 우리나라 말은 좀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이러니까 별로 느낌이 없는데 엘로힘이 따바로 했어요. 뭐를요? 모든 말씀을 이 모든 말씀을 뭘 위하여? 레 아마르 그러니까 아마르를 위해 이 모든 말씀을 따바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레전사가 앞에 있어서 무엇을 위하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르를 위해서 따바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의미가 뭔지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이 콜이라는 이 단어는 전체, 온전, 모두 뭐 그런 뜻이에요. 그죠? 완전한 말씀, 모든 것의 말씀, 전체의 말씀, 완전한 말씀. 그리고 콜이 타라에서 온 단어인데요. 어디 갔어? 3634에서 유래했다고 했잖아요. 잘 안 보이시죠?
완성하다, 완전하게 하다, 완전한 그런 뜻입니다. 카라.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뜻 자체가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완성의 말씀, 완전한 말씀. 그러니까 열 말씀이 곧 콜하다바림이라는 거죠. 즉 열 말씀 자체가 완성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이 모든 말씀이 곧 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계명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 하나사랑은 아예 그냥 그냥 따바르라고 하든지 원어대로 아니면 열 말씀으로 이렇게 사용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언어 그대로. 말 그대로 온전한 말씀. 수식상으로 보면 10의 따바르의 열, 대표 말씀, 모든 말씀, 다른 모든 율법의 대표.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직접 명령하고 또 손으로 새기고 그런 얘기들이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따바르 했어요. 뭘 위해서? 아마르를 위해서. 그러니까 근데 이 아마르, 따바르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 1장이 전부 다 아마르 이렇게 나오고 따바르는 창세기 8장 15절에서 처음 나와요. 그 전에 계속 아마르가 나오는데 창세기 8장 15절 가볼게요. 이것도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따바르 했어요. 엘로힘이 노아에게 뭘 위해서? 아마르를 위해서. 아마르, 따바르 모두 말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용례를 보시면 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아마르, 따바르가 약속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말은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 말씀이라는 것은 곧 그의 언약인 거예요. 열 언약. 근데 우리 창세기 1장이 아마르라는 관점으로 보면 7 아마르예요. 창세기 1장 7번 반복되는 아마르였죠. 그래서 7 언약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10 따바르는 7 아마르를 위한 아마르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7 언약이 하늘의 뜻이라면 7도 온전수예요. 10도 온전수예요. 우리 숫자 다 다뤘잖아요. 그죠? 그 7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면 70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0 언약이라는 거는 7 언약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따바르가 10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말씀을 하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아마르를 이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마르 할 때 이 레가 람메드인데 그죠? 기억나시죠? 히브리 공부 다시 해야 되나? 그죠? 막대기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아마르를 가르치기 위함. 그게 위하여 목적이라는 거죠. 가르침을 위하는 거예요. 레전치사스를 람메드를 썼다는 그 자체가. 그래서 열 말씀은 뭘 가르치기 위함이다? 아마르를 가르치기 위함이다. 특별히 7 아마르, 완전한 아마르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20장 1절에 사실 담겨 있는데 이게 그냥 말씀하러 일러 가라사대 이러니까 말씀 가라사대 이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어감이 안 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뭔가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마르를요. 그리고 주기도문이 우리 이제 다 마쳤지만 과거 명령형으로 되어 있었다고 했죠. 과거 명령형이면 완성을 전제로 한 명령이라는 거죠. 명령을 해놓고 사실은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해줄게 그런 약속이 된다는 걸 우리 주기도문을 살펴보았듯이 이 10 말씀도 마찬가지로 뒤에 이제 로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뒤에 가보면 뒤에는 이제 미완료, 미완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 플러스 미완료면 명령형이 맞아요. 근데 명령형인데 또 가만히 쳐다보면 로는 뭐뭐 않게 되는 거고 미완료는 뭐뭐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헬라어 그 과거 명령 생각하시면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령형으로 보이는 문장이잖아요. 열 말씀이.
근데 그게 우리 이제 진짜 아다리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주기도문 딱 끝나고 여기 딱 주어지는지 맞추려도 이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얼마나 설명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죠? 아멘이 되어지니까 갑자기 여러분이 기도가 고백으로 보여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을 했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예전에 우리 십계명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십계명으로 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열 말씀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 갑자기 명령이 뭐뭐 하지 않게 될 거야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고백으로 이게 보인다는 거죠. 그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에요. 그게 시험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이 예가 됐을 때 아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가보면 요게 우리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 악에서 구출해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교에서는요 이 2절을 첫 번째 계명으로 봐요.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3절부터 알고 있고요. 천주교는 뭐 다 찢어놔서 그건 다음에 얘기할게요. 우상은 뭐 없애버리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기독교에서는 3절을 첫 계명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열 말씀이라는 입장을 생각해보자요. 계명으로 좀 보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게 오히려 기독교보다는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2절도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그 다음에 뭐 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얘기 안 하고 뒤에 계명만 얘기하면 계명이 계명돼 버리는 거고 시험이 시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열 말씀이라 잘 보면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과 3절은 하나로 같이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2절과 3절, 그러니까 2절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주고 3절은 너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은 야훼에 대해서 알려줘요. 근데 그 야훼가 누구냐? 간결하게. 물론 이제 19장에서 이미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그죠? 거기에 전제가 이미 다 깔려 있고요. 여기는 간략하게, 그죠? 나는 야훼다. 어떤 야훼? 너의, 이게 카프가 붙으면 너의 2인칭 돼요. 그죠? 너의 엘로하. 여기는 그래서 남성 2인칭 단수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너의 엘로하인 야훼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수로 지금은 얘기하고 있고요. 엘로하는 어쨌다는 거예요? 그 미츠라임 땅에서 너를 야짜한. 근데 그 미츠라임 땅은 뭐 한대요? 종의 집이래요. 이게 우리가 그 악에서 구출해 주세요. 그 주기도문과 똑같이 이게 그 악 상태에서 꺼내온 그 엘로하가 야훼라는 거예요. 야훼. 근데 이 악에서 구원하는 거잖아요. 이 속박으로 또 빼낸 거잖아요. 그거를 뭐 이집트에서 빼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바로에서 건져냈다고 하고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우리가 19장에서 이미 살펴봤어요. 그래서 19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뭔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해서 미츠라임에서 건져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왜요? 전적으로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속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이미 창세기 1장부터 7아마로로 시작을 했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아까도 노아에게도 약속하고 그래서 역사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애굽에서 건져낸 엘로하다. 제가 엘로하라고 얘기하는 또 이유는 있어요. 엘로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는 쉽게 얘기하면 너의 삶하고 관련이 있는 엘로하다. 그 얘기한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다. 그 얘기하고도 같고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하는 거하고 같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오전에도 나라와 당신의 권세와 영광이 당신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나라라는 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다스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뭘로 다스린다 그랬죠? 말씀이죠. 근데 그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모든 말씀, 10말씀이라는 거죠. 10말씀으로 다스린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그 10말씀,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야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너가 있든지 말든지, 명령이 있든지 말든지, 그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고 있고 성경은 이 나에 대해서 알아야 이 뒤에 말씀을 오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자체가 벌써 너희를 속박의 땅에서 건져냈는데, 그죠? 뒤에가 다시 이 열 말씀이 속박으로 이해될 수는 없죠. 이해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이 열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 말씀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고 조건이 아니고 오히려 결과라는 거예요. 구원의 결과. 구원의 결과로 주어지는 말씀, 언약이 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 말씀을 십계명이라는 자체가 그냥 어감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뜯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계명으로 윤리도덕을 알고 또 그걸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면 성경 전체의 약속을 통끄리채로 깨부시는 위대한 반역이란 말이죠.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인 이 2절을 무엇보다도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건져내 주시고 주신 말씀이 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 말씀은 아까 하나님 나라 얘기했는데요. 그 앞에 이도로 장면에서는 천년왕국을 언급했잖아요. 천년왕국의 법, 다른 말로 하면 천년왕국의 약속인 거죠. 여러분 왕국에는 왕이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왕이 다스린 나라인데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나라 왕이 다스린 나라인데 그 왕이 뭘로 다스리나 바로 이 말씀, 열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훼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왕부터 벌써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왕을 제대로 알아야 그 다음에 뭐 왕에서 나오는 입을 알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여호와 엘로와 야훼. 그러면 너는 누구냐? 그 다음 말씀이 너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준다는 거죠. 이게 왜 너야?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3절이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도 뭐 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겠는데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딱 보면 뭘로 이게 딱 인상이 각인데요.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 그죠? 뭐 그런 걸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그러면 다른 신들은 또 뭐 있다는 얘기인가, 그죠? 잡신들은 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은 그런 잡신들 말고 야훼를 절대적으로 섬기라는 말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3절은 아주 세부적으로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 단위로 막 빨리 갈 때는 막 20장을 통째로, 18장, 17장을 통째로 가기도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3절밖에 안 되잖아요. 갑자기 스피드가 떨어질 때는 여러분,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이함이니까요. 그죠? 오늘 3절은 진짜 자세하게 봅시다. 첫 번째로, 일단은, 나 외에는 이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죠? 나 외에는. 일단, 외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그죠? 알라에서 온 건데요. 뭐뭐 위에. 뭐뭐를 넘어서. 뭐뭐 이쪽에. 뭐뭐보다 더. 이런 뜻이에요. 알라가 뭐 이렇게 오르다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에서 온 전치사인데요. 그러니까 뭐뭐보다 더, 뭐뭐 위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님이에요. 그죠? 파님의 뒤에 요드가 붙어갖고 소유격 1인칭 소유가 돼서 나의 파님이 뭐예요? 얼굴인단 말이죠. 나의 얼굴 위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나의 얼굴 위에. 단순히 나 외에 그런 거라기보다는 나의 얼굴 위에.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얼굴보다 더, 나의 얼굴보다 더 높은,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대적해서 그런 뜻이라고. 나보다 위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다른 신들로 번역했는데 다른 엘로힘이에요. 말 그대로 다른 엘로힘. 아헤림 엘로힘 이렇게 됐는데요. 다른 엘로힘.
엘로힘은 엘로힘인데 다른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들 하면 막 조각상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주인 그 엘로힘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혁은 좀 낫네요. 그죠? 개정해서 더 개정되는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게 차라리 낫네. 이때가 그래도 조금 낫네요. 그죠? 두지 말라 하니까 어디 뭐 이렇게 잡신을 어디다가 두지 말라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죠? 뭐라고 돼 있어요? 하야, 로하야. 하야가 뭐예요? 우리 야훼의 야훼가 하야에서 왔다 했잖아요. 그죠? 하야는 무슨 동사라고 했어요? 비동사잖아요. 비동사. 있다, 되다, 존재하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두다 이런 건 숨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겠어요? 비동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하게 아까 람매도 또 나오네요. 그죠? 뭐뭐를 위하여. 요게 붙으면 2인칭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너를 위하여 뭐뭐이지 마라. 다른 엘로힘. 내 얼굴 위에. 그러면 직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너는 나의 얼굴 위에, 다른 말로 나의 얼굴보다 더 나의 얼굴에 대적하여 다른 엘로힘이지 마라. 다른 엘로힘으로 존재하지 마라. 혹은 다른 엘로힘으로 되지 마라. 다시요. 너는 나의 얼굴에 대적해서 다른 엘로힘이지 말라. 하야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얼굴이라는 게 임재를 뜻해요. 파님 이러면은 구약에서 나의 얼굴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 진정으로 반하는 것이 다른 엘로힘이란 말이죠. 다른 엘로힘 야훼의 임재에 반해요. 반해. 근데 이미 내 위에 있고 내 앞에 있어서 다른 엘로힘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2절 애굽에서 나오게 한 야훼를 모르면 다른 엘로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무섭죠. 여러분 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무엇입니까? 신이란 뭘까요? 사실 신이라는 게 자기 욕망의 어떤 산물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신을 왜 믿어요? 자기 능력이 작잖아.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큰 어떤 능력을 가진 대상에게 뭔가를 바라고 그게 의지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걸 잘 표현해주는 알라딘 램프 있죠, 여러분. 알라딘 램프 보면 이게 지니죠. 이렇게 알라딘 램프를 문지르면 쫙 지니가 나와서 뭐예요? 주인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할 때 소원을 얘기할 때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사실은 지니가 신이 자기보다 더 높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신이 종으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판이 위에 있는 거야. 이 다른 엘로힘이. 그러니까 말은 뭐 위대한 하나님 별 소리 다 하는데 사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섬기는 거야. 사실은 근데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아래에 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사실 다른 하나님인데 그 다른 하나님의 주인이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고 하나님이 종이 돼버리는 거야. 전능한 지니처럼. 주인의 소원을 소원을 들어주어야만 하는 지니 같은 전능한 종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나의 얼굴 위에 있다, 알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하나님. 뒤에 형용사가 하나 더 붙었는데 엘로힘을 엘로힘으로 알지 않고 다른 엘로힘으로 섬기는 거. 그러니까 다른 신은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제우스, 주피터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자기 자신이 다른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전치사 R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위에 다른 하나님이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오전에
마귀라고 한다. 오전에 이제 오후에 얘기합시다 한 그 악한 자라고 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쉽게 해서 너는 사탄이 되지 말라는 얘기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사실을 예수께서 아주 잘 오셔서 잘 지적해 주었어요. 이미 이 마귀라는 게 무슨 존재라는 거를 대단히 직설적으로 때리고 갔다고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가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보자노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때 이미 했지만 너희 아비 마귀 둘 다 명사처럼 보이지만 너희 마귀의 아버지, 마귀가 형용사고 아버지가 명사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을 가진 아버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아버지를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듣는 마귀들 기분 나쁘죠, 그죠? 자기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절대적인 충성을 한다고 섬기는 그 하나님 보고 마귀래요.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마귀라고 하니까 듣는 마귀도 마귀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네 아버지가 마귀다 그러면 마귀의 아들은 뭐예요? 마귀 새끼예요? 아유,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표현은 물론 창세기 3장을 언급하는 거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 처음부터 있던 그 뱀. 근데 그 뱀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11장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하를 밀어온 같이 너희 마음이 그것을 향하는 진실한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 것 두려워하느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도다. 그러니까 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그 주체로 뱀을 비유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도 지금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들은 열심히 섬겨요. 근데 그게 마귀래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열심히 율법으로 섬겼는데 그걸 마귀라고 한다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하냐고요. 우리가 마귀하면 그냥 뿔 달린 망토 쓰인 그냥 드라큘라 요 정도로 생각한다고요. 그냥 얘는 완전히 나쁜 놈이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삼시창 꽂아갖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마귀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심각한 거랍니다.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오늘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은 다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내 판이 위에 있는 다른 하나님이래. 그게 진짜 다른 하나님 실체지 뭐 지하 대장군 이런 것들은 잽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건 그냥 사탄은 광명한 천사를 위장한다고 하듯이, 그죠? 자기가 가장 사는 사람이 마귀라니까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이 그 마귀 자식은 누굽니까? 이렇게 하니까 마귀 새끼라고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23장 3, 4절 보면 그죠? 뱀들아 독사의 자식님들아 좀 말을 좀 이렇게 순화해서 그렇게 얘기를 그래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사람. 하나님 위에 알파나이 해서 대적자로 서 있는 그 존재를 사탄, 마귀, 단어는 조금씩 다른데요.
계시록 2장 9절 가볼게요. 그래서 내가 내 한난과 부패를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해당이다. 유대인들이고 해당이 잔뜩 모였는데 걔네들이고 사탄이다. 사탄이 모여있는. 그렇게 계시록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3장 9절도 마찬가지로 보라 사탄의 해당. 해당이라는 건 모여있는 거잖아요. 사탄에 모여있는 거, 그치? 유대인들이 잔뜩 모여갖고 거기 모여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어려울 거 없이, 베드로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뭐, 그래요? 이제 예수께서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을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열받아갖고, 이렇게 옷을 붙잡죠. 그리고 막 항의를 하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래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 물러가라. 왜요?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탄이라고 불렀어요, 베드로를. 왜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주고 나는 십자가가 죽을 거다 했는데 그거 자체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죠. 십자가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복음? 십자가의 도? 이런 거 자체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그죠? 아, 당신이 왜 죽어? 내가 지금 몇 년간 투자했는데, 그죠? 몇 년간 따랐는데 왜 죽냐고. 당신이 좀 잘 돼야 내가 한 자리 차지할 거 아니냐고. 그죠? 로마를 쳐서 부셔서, 그러면 나에게 뭐, 영의정짜리라도 하나 주고 죽든지 말든지 하지.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열받잖아요. 그죠? 근데 십자가 길 자체를 거부하는 그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탄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제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가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게 심각한 거라고요, 여러분. 애부 있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좀 많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복음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라고 하죠. 다른 하나님이란 곧 다른 말씀이에요. 어려울 거 없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나 이걸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여. 복음이란 건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계속 다른 복음 하죠. 그죠? 그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따르고 다른 말씀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다른 하나님을 가지고 되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심각한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쯤에서, 이 시내산에 서 있는 이 입장에서. 우리 정말 하나님은 아예 안 보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죠? 예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예수를 정말 제대로 알고 있을까? 그죠?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 다시 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수께서 진짜 그 예수를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건가? 그 인물 자체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걸 항상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다른 복음 된다는데,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말한 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가? 그죠? 아니면 예수를 다르게 섬기고 있는가? 이거 심각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예수를 다르게 섬기고 있다면 그 예수가 마귀가 된다는 사실을 꿈에도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응? 혹은 우리는 어떤 신화적인 예수를 믿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어떤 단순한 대상으로, 그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에게 비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예수가 아니라 허상의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는 계속해서 던져야 할 질문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뭐 성경 말씀 하나 딱 놓고 그냥 세상 철학 좀 얘기하잖아요. 자기 철학. 어떨 때는 이런 책을 읽었어, 그죠? 이런 책 같더니 참 이게 촉촉해.
마음에 들어.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말씀해서 말이야. 적용한다 식으로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따뜻한 비유들 이런 거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그게 그냥 세상 철학이다. 예. 철학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 알라딘 램프의 진위를 믿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알라딘 램프 진이에게 뭘 빌어요? 복을 주시든지 오늘 나를 번영케 하거나, 그죠? 대부분 그런 또 축복의 메시지를 또 쏟아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너는 내 이에 너를 위하여 다른 하나님으로 잊지 말라. 그 다른 하나님이 곧 마귀고 그 마귀는 곧 그래서 자기가 마귀가 될 수 있다라는 심각한 지점에 우리가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엘로힘으로 잊지 말라 이러니까 이게 다른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실 단어 자체가 너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엘로힘 하면 뭐 그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단어 자체도 벌써 뭐를 연상을 하냐면 막 뭔가 나하고 분리되어 있고 그죠? 어디 저 바깥에 있는 바깥에 어떤 하나님을 연상하게 되잖아요. 그에 대한 자세 사항이 이제 다음에 이제 우상에 대해서 나오는 걸 텐데요. 아무튼 각자의 하나님이 있어다. 쉽게 얘기하면 천주교에도 하나님이 있고 기독교에도 하나님이 있고 이슬람에도 하나님이 있는데 각자 하나님이 있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또 기독교에도 하나님이 각각 있죠. 그죠? 튤립 5대 교회에 의한 그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이 있는 거고, 또 침례를 강조하시는 분은 그냥 침례만 계속 하시는, 하여튼 그 어떤 상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상들이. 다 다른 하나님을, 그 교리대로 이렇게 이 이미지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훼, 엘로힘에 대해서 사실 많이 다뤘어요. 글도 올리고, 카페에서도 올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른 엘로힘으로 존재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여기 다 나오잖아요. 야훼도 나오고 엘로힘도 나오는데 간략하게라도 한번 다시 한번 더 정리하고 나가자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야훼는 고유명사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다음에 엘로힘은 일반 복수명사고요, 그죠? 그래서 2절은 앞에 나는 너의 엘로하 단수로 얘기하고 3절은 엘로힘 복수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엘로힘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요한복음 뭐라 그래요? 10장 3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34절 예수께서 때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은, 이때 신이 사실은 신들인데 그 데우스고 히브리어 얘기하면 엘로힘으로 얘기한 거예요. 엘로힘이라 하지 않았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기노마예요. 말씀들이 된 사람들을 엘로힘이라 하셨거든. 나는 조금 더 낮춰서 얘기하는 모양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왜 난리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엘로힘이라는 이런 굉장히 막 오해되어 있고 그러니까 알지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엘로힘에 대해서는 참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이제 너무 사실 없네요. 그죠? 엘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엘의 짝이라고 그랬어요. 엘이 어떤 엘이라고, 엘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것도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10편 19분에 보면 그래서, 아마로도 없고, 따바로도 없고, 소리도 없는 분이 엘이신데, 그 엘이 천지를 움직이고 세상 끝까지 그 말씀이 이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보이지 않는 엘, 우리가 얘기하는 아버지로 봐도 상관없고요, 창조주로 봐도 상관이 없고요. 근데 창세기 1장을 보면 엘로힘이 발아하셨어요. 뭘요?
하늘들과 하늘짝과 땅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엘과 엘로힘의 관계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로힘을 쭉 보시면 그래서 뭐 사람들에게도 쓰이는 표현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사실 신들도 되니까. 그리고 재판장들에게도 쓰이는 단어이고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임이라는 이 복수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이미 쌍수를 나타내는 그런 개념이니까 그죠? 아까 엘로하라고 표현했는데 그 엘로하와 짝이 엘로힘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엘로힘은 엘도 있고 우리도 있는 거예요. 엘로힘의 본체는 물론 엘이죠. 근데 그 말씀들이 그냥 딱 붙어 있는 거죠. 그걸 짝이라고 하는데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서 엘로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과 짝이 돼서 사는 그 아버지 개념을 담은 것이 엘로힘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러니까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막 복잡해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짝으로 계신 하나님,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 뭐 어디서 예수께서 한 요한복음 보세요. 전부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막 유대인들이 막 그런 얘기 지금 이거 비슷한 얘기 들으니까 니 잘났다 막 아니면 막 돌로 찍어주려고 헷갈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너무 오해한 이름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에 벌써 이게 너무 이렇게 떨어져 있어, 우리하고. 요한복음 14장,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그 개념을 간결하게 얘기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 알리라. 이 존재 방식 자체가 엘로힘이라. 맨날 얘기하지만 쉽진 않네요, 말하기가. 그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는 거는 따로국밥이 아니라고요. 아버지는 저 계시고 성령은 저 계시고 예수는 저기 있고 우리는 저 있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따로국밥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짝인데 그렇게 짝 개념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죠? 짝인데 하나예요. 하나인데 짝이고 하나라고 할 수도 없고 둘이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르도 없고 따바르도 없는 엘이 엘로힘으로 말하고 창조하는 거죠. 자기 표현이에요. 자기 표현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무조건 바깥에 있는 최고의 신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오는 거야. 아니. 근데 우리가 요즘 종교에서 복음으로 계속 주제가 천국은 가까이 있다라는 주제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천국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라는 주제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라는 얘기하고도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너와 짝으로 함께 그냥 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그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나보다 크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말도 없고 언어도 없는데 천지를 움직인다. 근데 아들은 로고스다. 근데 그 아버지의 나타남이 영광이다.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이 없으면 다른 엘로힘이다라는 거죠. 그 안에 영광이 없으면 다른 엘로힘이라고. 그가 바로 마귀라는 거죠. 엘로힘이 엘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한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예수를 도대체 알고 있냐고요. 성경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예수는 별도로 떼어놓고 그죠?
그렇게 하면 자꾸 상이 떠오르잖아요. 예수상도. 그게 이제 다음 우상의 얘기인데, 자꾸 떠오르죠, 여러분. 예수 기도하려고 하면. 그 자체가 우상이에요, 벌써.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이 된 자들은 엘로힘이라 하지 않느냐.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다른 말씀을 가지면 다른 하나님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죠? 계시록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연합된 그런 존재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바라고 빛을 바란다는 거죠. 그게 아버지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창세기 1장 주어가 엘로힘이 그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 그에 대한 해설이 요한복음 1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그죠? 말씀도 서로 다를 때는 이게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심판이라고 하죠.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나오는 뭐 율법이라고 하죠. 소위 율법. 많은 사람들이 율법은 폐해졌다. 혹은 무용론 여러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거나 그죠? 근데 우리가 율법을 받은 시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줬다. 이미 건전해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율법.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심각하게 뭘 말하는 거를 치열하게 사투를 벌여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열 말씀인데. 그래서 정리하자면 10말씀이죠. 모든 말씀. 그리고 모든 말씀, 10말씀은 언약을 담고 있고 그 언약의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10말씀은 반드시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몽학 선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죠? 율법을 그리스도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른 하나님으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캐야 할 보석이에요. 밭에 감친 보석이고 그 보석을 우리가 같이 캐보자. 그 보석이 없으면 다시 속박의 땅이고 마귀의 나라겠죠. 이 열 말씀이 법궤에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법궤는 다름 아닌 사람입니다. 사람 안에 그 보석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또한 말씀,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쪼록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야훼의 영광을 담은 엘로힘으로 살아가는 하나 사람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